세계 가나안 교인을 위한 방송,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송 신앙터치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목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다룰 건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의 자격 조건이? 목사의 자격 조건 많죠. 늘 듣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는 성품이 좋아야 되고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조나단 너는 관계를 못하잖아. 그래서 그게 늘 점수가 마이너스여서 고민이 많았죠, 20대 때. 저는 지금 뭐 신학을 배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듣는 얘기가, 감정적이니까 뭐 강단에서만 욕만 안 하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얘기 많이 까시더라고요,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정만 잘 조절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너 얼굴이 깡패잖아. 머리 조금만 더 기르고 수염 기르면 조나단도 깡패야. 문전성시를 이루겠어. 문전성시. 조나단도 저를 보고 싶으시면 그 넷플릭스의 메시아를 보시면은 저를 얼굴 하얀 메시아. 네. 조나단도 얼굴 깡패야. 걱정하지 마. 아니 그 얼굴이 깡패라는 뜻이 잘생김을 말하는 거야. 잘생김. 나도 못생김으로 얘기한 거야. 구찌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 자격 조건. 구찌 언니? 구찌 언니 맞잖아요. 구찌 언니. 그래. 나 구찌 언니예요. 회심해야죠. 무슨 의심이죠? 아니, 회심하신 분이 목사를 해야지. 나는 이게 가장 큰 자격 요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진짜 진지하게? 되게 진지하게. 회심하지 그렇죠. 않은 자가 너무 많아. 회심해야죠. 네. 네. 그리고 공부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책을 많이 읽고. 아니, 이게 책이죠. 근데 자기 전문 분야의 책, 전공 분야의 책. 사람 관리하는 법. 아니지.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게 가장 큰 자격 조건이 아닐까? 도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교회에 나온 지 하도 돼서 네. 뭐 어떤 바람이나 이런 게 없는데 설교만이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거는 원하지 않아요.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나눴던 것들, 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저희가 방송 녹음을 하는 거겠죠? 네,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하고자. 그래서 저희가 한 글을 가져왔어요. 요즘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개척하는 것보다는 목사님들이 이제 청빙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유학파들도 많아서 청빙에 대해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과정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그다음에 뭐 요즘 개척하기 너무 힘들 뿐더러 개척해도 소위 성공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자립하는 교회가, 자립의 기준은 보통 100명 출석 인원을 말하거든요. 그 자립하는 데까지 성공하는 교회가 100개 교회가 개척하면 1개 교회가 될까 말까 해서 그쪽이 너무 어려워서 아예 청빙 쪽으로 해서 이제 요즘 준비하는 추세라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현 세태를 반영하는 청빙의 조건이 뭔지 한번 요 기사를 한번 읽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재밌더라고요. 이 기사. 이게 기사가 지금 조금 시간이 좀 예전 건데요. 2011년 7월 23일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 제목이 더해요. 예, 이렇게 났어요. 우리 교회 목사 되려면 돈 내세요거든요. 그 아래 이제 달린 게 목사 청빙 관련 뒷돈 거래 공공연한 비밀로 해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된 기사가 뭐냐면은 부산 강서구의 한 작은 규모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하면서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5천만 원의 돈을 헌금하라는. 약간 이제 그런 거죠. 권리금이죠. 예. 5천만 원을 내면은 우리 교회에 청빙을 해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딱 하나요? 네. 5천만 원? 네. 그런데 재미난 거 뭐냐면은 B 목사는 갈등을 했대요. 갈등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지방 신학교 이제 나고 해서 자기를 받아줄 교회가 없으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전세금 5천만 원을 빼서 교회 낸 거예요. 재밌는 게. 착하시다. 이 A 교회가 이 부임하는 B 목사에게 돈을 요구한 이유가 있었대요. 그거는 이제 바로 앞서 그 사임했던 퇴임 목사님에 대한 전별금이라고. 퇴직금? 예. 전임 목사의 퇴직금을 청빙 받을 목사가 이제 내는 거죠. 예, 그러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꿰차는 그런 조건이네요. 딱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지방교회, 지방에 계신 작은 중소교회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로
네, 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보통은 한 100명 정도의 출석 인원을 갖고 있는 교회들에서 요즘 나오는 건데 새로운 목회자들로 총빙을 할 때 이런 교회는 또 특징이 세습을 안 해요. 이런 교회는 또 세습을 안 하고 이제 이 속사정을 들어보면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못되거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속사정이 뭐냐면 퇴임하 있는 목사님한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퇴직금을 줄 돈이 없는 거지. 보통 이런 분들은 20년 정도 기본적으로 사역하신 분들인데 이제 퇴직을 하시는데 퇴직금을 줄 돈도 없고 오히려 한 100명 정도 모이는데 조그만 교회 건물을 갖고 있거나 상가 건물을 갖고 있어도 빚을 담보로 지고 이미 빚도 많고 그러니까 따로 챙겨줄 돈이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뭐냐면 새로 오는 목사님이 그 전 담임 목사님한테 이 전별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고 우선 받고 나중에 내가 퇴직할 때 그 다음 분이 또 나한테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일종의 권리금이지 진짜. 그런 형식으로 해서라도 퇴직금을 드리려고 하는 진짜 마음 아픈 스토리인 거지. 아니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들으면 되게 마음 아프긴 하지만 교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악의를 갖고 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야. 교회 운영위원회 측에서는. 아니 근데 그렇잖아.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빚더미에 그 교회를 이구지구 근데 이제 보통 가야 이렇게 받으시는 퇴임 목사님들이 양심이 있으면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교회가 못 줄 형편이면은 그냥 안 받고 나와야지. 그걸 그렇게라도 꼭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제정신은 아니죠. 요즘 세태가 그래요. 근데 이게 광범위하게 오늘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그 지금 요즘 세태에서는 오히려 교회를 사고 파는 게 더 보편화되지 않았나요? 그거는 기존의 노예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하기 힘든 행동들이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노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벌이는 교회들은 보통 군소교단이나 진짜 정식 교단에 속해 있지 않는 비주류 그룹들에서나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종강훈 씨처럼 아무 데서나 머리 뒤밀고 500만 원 내고 목사원수 받은 다음에 교회 개척해서 자기가 막 하다가 넘기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비주류에 있는 분들이 많고 전별금 문제가 많죠. 전별금이라는 명목으로 아니면은 개척을 할 때 제가 들었던 얘기는 아는 장로님, 재정 장로님이셨는데 교회 부임하여 와서 교회 빚이 있으니 2억인가를 자기가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해서 교회에 그 건축을 할 때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상가 건물을 이제 기존에 있던 돈하고 합쳐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샀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몇 년 있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이렇게 좀 교인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떠나게 됐어. 근데 떠나게 되면서 그럼 내가 그때 헌금한 돈 내놓으라고 아니면 안 나가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헌금했으면 헌금한 거지. 왜 목회자들은 자기는 헌금하면은 그걸 꼭 받아서 나가려고 그러고 뭐 교인들은 나갈 때 그럼 돈 주나? 안 주잖아. 사업 자금이잖아. 하여튼 그래서 그때 자정 장로님이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선은 하여튼 자기 건물에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교인들이 이렇게 몇 년 지나서 그걸 이제 모아서 자기한테 갚아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아주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 동기들이 있잖아요. 신학교 동기들이 이제 막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제 이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저기 서산에서 시골교회 부임했는데 그 친구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권리금을 내고 이해받는 걸로. 뭐 하여튼 그런 거죠. 하여튼 그 전에 목회자의 전별금이라도 헌금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빚이 많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런 문화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행이 장로, 됐네요, 그냥. 권사 임직할 때도 그냥 500만 원씩 내라 이런 것처럼 이제 담임 목사도 그럼 너희들도 이제 새로 담임 목사가 오면은 그때 밀린 그러니까 그게 뭐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빚이 많다 보니까 교회 빚을 그런 과정 안에서 삭감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네. 요즘 세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척하기는 어려우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초빙 받아서 담임 목사로 가고 싶은 분들이 대다수고 그런 분들이 학력과 공부나 유학파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데 그런 초빙하려고 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전별금이나 아니면은 교회에 건축할 때 있었던 비용 자체를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실 때 어찌됐든 상쇄하려고 하는 이런 거래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목사 청빙 조건 요즘 이라는- 청빙할 때 네. 조건이 조금 많이 까다롭대요. 하여튼 뭐 별별 걸 다 요구한다는데 한번 들어봐요. 네, 뭐 어느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가지의 서류를 요구했대요. 20가지? 네. 보통 이 정도 요구에 다 요즘에 네. 하나씩 좀 이렇게 나열 네, 한번 20가지 해드릴게요. 뭐예요? 네. 첫 번째로 목사 자필 이력서. 네, 이력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시작할게요. 왜 이렇게 문서들을 많이 요구하냐면 하도 깽판 치고 사고 치고 이런 목사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 어떤 게 있냐면요.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를 초빙해서 그 사람이 왔는데 1, 2년을 못 버티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고 나서 그 사람의 문제들이 막 이제 터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을 내보내고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고 막 이런 경험들이 최근에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서요. 요즘 새롭게 초빙하는 교회에서는 관련된 서류, 심지어 사모들에 관련돼서도 엄청난 서류들을 요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요거를 좀 봐봐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지. 네, 그래서 나열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목사 자필 이력서, 목회 계획서인데 안에 목회 철학, 선교 철학, 비전, 목회 동기 네 가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나 이거 재밌는 게 이거 이렇게. 네, 네. 주민등록 등본. 제가 이 방송 그 목사님 듣고 나한테 연락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제가 수석으로 전체의 교회를 관할하고 있을 때 교회 백서를 만들면서 교회 목회 전략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백서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목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목회에 대한 계획들을 쭉 이제 저는 이제 책자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제 앞 선임으로 있던 분이 이제 마치고 돌아가고 근데 저는 이제 저랑 이제 한 달 정도 겹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별로 난 안 좋아하셨어. 재수 없다고. 난 이해해.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래서 뭐 떠날 뿐이니까. 근데 이제 나는 뭐 그저 그분에 대해서 막감정이 없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나한테 오더니 저기 혹시 자기가 새로 부임하는 부교육자로 이제 부교육자로 서류를 내는데 거기에 이거를 요구하는 거야 서류를 목회 계획서. 근데 자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내 거를 가져다가 좀 써도 되냐고. 평소에 재수없사다가 필요할 때만 불러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그 기억이 나네. 그래서 안에 갖다 쓰세요 그랬어요. 네, 계속 이어서 할게요. 하여튼 그분이 그래서 그걸 내서 부산 수영록교회인가 되게 크고 유명한 교회거든요. 거기에 이제 부교육자로 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그분이니까 그래도 간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 그리고 혼인 관계 증명서, 그리고 대학 졸업 증명서와 학위 증명서. 나 어떡하지? 여기서 떨어졌네. 춤못 빠겠다. 그다음 신대원 졸업 증명서와 학위 증명서. 또 떨어졌다는. 예, 저도 떨어졌는데. 네. 노회 소속 증명서. 장로교 교회인가 봐요. 나도 이거 없는데. 나 노예 소속도 안 아 시끄러. 어차피 선교사에서 목사할 생각도 없으면서 진짜 말 됐다 가나. 네, 그다음 목사 안수 증명서.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 설교 2회분 CD 혹은 USB. 그리고 건강 진단서, 범죄 사실 증명서 등이었대요. 증명서도 내야 돼요 요즘에. 근데 성추행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무조건 어떤 기관에 들어갈 때 의무예요. 저도 여기 학원에서 성범죄 그거 동의서 떼요. 네, 어떤 곳이나 그래요. 아이들이 있는 곳은 무조건 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왜 내가 꺼냈냐면. 더 웃긴 것도 있어요. 그래 얘기해. 네, 더 웃긴 거 있어요. 담임 목사 지원자 본인만 이렇게 내도 이렇게 많잖아요. 사모님 거도 내라네. 사모도 내야 돼. 사모 자필 이력서. 사모도 직업인가 봐요. 사모 직업이지. 자필 이력서. 그쵸, 그렇게 돼버렸죠. 예. 그래서 학력, 신학력, 경력 세 가지가 그게 뭐야? 경력은 뭐야? 사모 경력? 아니 뭐 직장을 다녔다거나 과거에 뭔가 했던 경력이 있으면은 써서 내라는 거예요. 목회 경력? 아니,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요. 신학력 그랬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경력. 그렇죠. 경력은 회사 다닌 경력. 사모 몇 년이냐 물어보면 왜냐하면 사모들이 요즘에 또 선호도가 옛날에는 직장 못 다니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월급 많이 못 주니까 조그만 교회들은 오히려 직장을 다닌 사모를 투잡이네요 그럼. 왜냐하면 사모는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그러면은 목사님의 월급이나 이게 생활비를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을 좀 낮출 수 있으니까. 아니 이것도 또 이제 선호한대요.
한 5년 전 이야기고요. 지금은 목사나 사모나 따로 다녀요 교회. 그런가?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 잘 안 와요 사모들이. 부교육자들은 그럴 수 있지. 근데 담임 목사가 되면 그럴 수는 없어. 담임 목사님 경우에는 와야죠 반드시. 네. 이건 근데 담임 목사 초빙 관련된 거니까.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사모 소개서 그 내용이 더 웃겨요. 가족 소개, 성장 배경, 신앙관 등. 그 위에 있는 속에서는 뭐야? 신학력은 뭐야? 뭐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게요. 네. 사모 중요하지 않아. 건강 진단서 이렇게 세 가지 사모. 건강 진단서도 내야 돼. 왜냐하면 병 걸린 사모님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병 걸리면 그거 수발을 교회에서 다 해주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기 싫다는 거지. 네. 아니 그 교회 가서 병 걸렸는데 어쩌라고? 사모일 하면서 병 걸린 거잖아. 걸려서 온 새로운 담임 목사님은 초빙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 뭐 20가지 이제 목사님한테 20가지, 사모한테 3가지 있는데 이게 웃긴 거죠. 이 서로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또 이제 써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목사들 청빙 조건은 없어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없다. 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구치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회사들도 이 정도는 요구하기 때문에 괜찮다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20가지 서류 중에 조건들 중에 진짜 중요한 건 없다는 거지. 예전에 한번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한테 무엇을 기대하냐, 기대하는 게 뭐냐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교인들이 이제 수평 이동해서 오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이제 새신자 교육반을 하거나 그럴 때 제가 그런 걸 물어봤어요. 뭘 기대하냐? 그럼 보통 대답이 어떨 것 같아요? 반은 기대하는 게 없다 이렇게 대답해요. 난데. 기대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소수의 사람들 그냥 좀 성품이 좋은 목사님이었으면 참 좋겠다. 자기는 성품이 좋은 목사님이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하도 시달려가지고 목사들한테 그래서 그런가 봐요. 보통 이 두 가지 얘기로 많이 기결이 돼요. 신입반에 들어와 있으니까 보통은 그 전에 기본적으로 이분이 설교는 그래도 기본은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입반에 들어와 있겠죠. 그런 얘기는 잘 안 나오고 이 두 가지가 얘기들이 보통 나오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안 근데 충격적인데. 교회 오는데 뭐 담임 목사한테 뭘 기대를 해야 되죠? 교회의 새로운 목사를 초빙을 해요. 청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면 새로운 교회를 가요. 내가 수평이동에서 새로운 교회를 간다고 쳐. 그럴 때 뭘 기준으로 그걸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청빙위원이라면 뭘로 하겠어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라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에 제일 첫 번째 오면 이거 아니면 나머지 19가지가 다 갖춰져도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만큼 중요한 거야. 우선순위에 올라오는 건.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라면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 교리적인 목사. 거고요. 네. 이 조건과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두 가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까 구찌 언니가 얘기하는 회심 뭐 그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밖에 바라는 게 없어.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이런 증명할 거죠. 조금 더 방법은 없지만, 네. 디테일한 거였는데 자신의 설교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심으로 이끈 그 결과가 있어야 돼. 그게 목회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람을 회심으로 이끄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에게 부여된 첫 번째 사명이고 역할이고 교회 내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그 일을 위해 설교도 하는 거고 신방도 하는 거고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조건을 내거는 교회를 전 본 적이 없어요. 청빙을 할 때. 근데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 네. 그 사람이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듣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회심으로 이끈 그러니까. 사역의 결과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타인을 회심으로 이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 가져오냐는 거죠, 제 말은. 그 사역의 결과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요? 그게 사역의 결과든 경험이든 간증이든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귀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가장 큰 사기꾼이 저기 사랑의 교회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청빙위원회에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속았잖아. 듣고 몇 번 들어보면 이 사람이 회심으로 이끄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청빙위원회가 그런 조건이 없으면 아예 그 조건이 삭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은 다 회심했을 거라고 우선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회심했으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오전 목사님 설교 듣고 회심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그 있을 안에 수도 있겠죠. 있지 않을까요? 나는 그분의 설교를 예전부터 옛날 그 미주 지역에 있을 때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했을 때 난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할 때부터 그분의 설교를 어떻게 회개를 하지? 회심이라는 게 네. 어떤 내용으로 그 사람을 회심시켰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게 이제 이런 질문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 교회가 갖고 있는 의무, 교회가 해야 될 목표 이런 것들이
요런 한 단어 안에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역할들과 사명들이 있지만 그게 퍼스트 프라이어리티로 탁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못하면 나머지를 다 해도 교회로서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건데도 청빙위원회에서 이거를 심각하게 다루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다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세세하게 교회를 체크하고 10년 동안 확인하고. 떠나 계신 분한테 그렇죠. 아니 그 전에도 뭐 저는 일개 교회 일개 신학생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아니 그런 세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수치화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과를 수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요청하지 않고 그걸 확인하지 않고 수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청빙위원들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근데- 기준을 못 갖고 있으니까. 근데 조나단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자꾸 그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오정현이 미국 난가주에서 그러니까 흔하게 회심은 모르겠지만 나름 부흥이라는 걸 일으켰고 그걸 보고 옥하는 목사님이 보고 초빙을 해서 저희 목사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나단이 얘기하는 그 회심과 그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가 부흥하면 거기서 회심이 일어났다고 느끼고 이렇게 속일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게 물론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정해놓고 이거가 아니면 안 돼라고 하지만 이걸 감별하기에는 이거 어렵긴 너무 한데 이제 애매하다는 그게 거지. 첫 번째 조건으로 개혁주의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들을 초빙할 때, 목사님들 초빙할 때 간증도 들어보고 어떻게 회심했는지에 대한 자기 소개서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역에 대한 경험들을 그 이전에 사역했던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야. 그만큼 그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자기소개서나 이런 신앙관이나 신학력 이거에 거기 간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간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얼마나 디테일하고 그것들을 신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어떤 원칙들을 개교회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청빙위원들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거를 우선순위에 놓지 않을 뿐더러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청빙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질문은 그거야. 그 청비위원들은 회심했나?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자신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왜냐하면 높겠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 하면서 회심한 자를 알아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들은 회심했나? 여기서부터 가야지. 그렇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 왜냐면 이게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의 뭐 설교가 아무리 그렇든 저랬든 간에 그 사람의 어떤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알 수밖에 청빙을 없잖아. 통해서 큰 회개가 교회 안에 일어나겠지. 그렇잖아. 영적 각성과 함께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것만 새롭게 알아도 와 우리가 위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게 웃긴 얘기 해줄게요. 제가 스페인어를 가르치잖아요. 그 강남에 가면 스페인어 학원이 있어요. 거기서도 많은 강사들이 있단 말이야. 스페인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는데 이제 ABC로 나눠서 C를 받는 게 이제 가장 이제 높은 레벨의 자격증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교 4년제 졸업하면 이제 B등급의 자격증을 받는데 B등급도 1, 2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년제 졸업한 애들이 B2 정도를 탈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노력하고 연수 갔다 오면 C1도 되긴 하는데 C1까지는 조금 많이 힘들고 B2까지를 딴단 말이야. 그리고 고등학생 애들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이제 B1을 따요. B1을 따는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이제 4년제를 졸업해서 B2를 딴 자격증을 가진 강사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B2를 준비하는 애들을 가르쳐. 너무 말이 안 되죠.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B2의 소지자야, 전공자야, 그럼 B1까지는 가르칠 수 있지. 근데 내가 B2를 가지고 있는데 B2를 준비하는 사람은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C1 이상의 소지자가 당연히 가르쳐줘야 되는 게 이게 너무 논리적이고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가보면 학원 바닥을 나가보면 수두룩 빽빽이야. B1 딴 사람이 B1 가르치고 B2 딴 사람이 B2 가르치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목사나 리더가 그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 비슷한 게 뭐냐면 신학대학 들어갈 때 회심을 체크하나요? 입학의 기준에? 아니에요. 성경고사
또 저까지만 받고 이런 성경고사도 안 보고 네. 뭐 면접 그러니까 볼 때도 뭐 네. 예전 같으면 예전에는 청교도들이나 이런 때는 신학생 그러니까 목회자 후보생들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진실한 회심을 한 사람들만 받아들였어요. 그거를 학교에서 주도 면밀하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교수들이 적합하지 않았을 때는 교회로 돌려보내요. 그 사람이 신청을 했어도 유예 기간을 다시 주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신대원은 신학대학을 이제 그때 저 신대원은 3년을 마치면 이제 목사 후보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대원을 갈 때도 이 사람이 회심했는지 회심하지 않았는지를 체크하지 않아요. 왜냐? 이거는 굳이 거대한 구조적인 문제인데 보통 사람들이 인간의 회심은 개인이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 믿으면 다 회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공개적으로 시인하거나 예수 믿어요. 세례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꼴 동급으로 회심했다고 보는 거. 신대원 지원하는 사람들의 100%는 다 세례 받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회심했는지 잘 모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3년 공부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부목사로 나가서 2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이 사람이 정말 회심을 했는지 타인을 회심으로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스킬들과 그러한 설교적인 능력들과 사회 경험들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할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입학해서 신대원 목사 후보생 더 나아가 청빙 받을 때까지 어떤 과정에서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회자들의 사명 설교자들의 주된 사명이 그 교인들을 회심으로 이끄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그게 있는데 그거를 검증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청빙하는 교회가 이런 사람을 이런 조건으로 청빙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신학대학을 갔으면 거기서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인재를 배출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잖아. 그잖아요. 그럼 신학대학에서 그거를 해줘야지. 설령 이 사람이 회심을 안 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갔더라도 대학에서 회심하게 만들어주든 아니면 된다. 회심하지 않았으면 야 너는 아니다 이렇게 돌려보내든 하여튼 뭐 뭔가를 해줘 원래 이렇게 걸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해야죠. 근데 대학원과 대학교는 학문의 정당이잖아. 그런 거를 누구의 사명과 누구의 역할로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교수님들은 이미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이 학교에 왔다고라고 다 전제를 해요. 전제를 하고요. 후보에서 회심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말이 바뀌는 거죠. 뭘 바뀌어요? 회심을 하지 않은 학생이 신학교에 와가지고 공부를 했어? 약간 이런 이미지의 약간 변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빈번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빈번하고 이제 뭐 늘 이제 학교마다 하는 전례적인 행사들이 있는데 학기마다 수련회 같은 거 해요. 시작할 때. 그럼 거기서 회심하는 신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니 학교를 그만두든지 그런 왜? 사람들은 왜요? 회심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잘못된 동기로 이 신학대학에 왔구나. 그런 사람도 있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이미 교수님들이 깔아놓은 전제에서는 벗어난 학생인 거니까 약간 이례적인 게 되는 거죠. 아니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기쁜 일이지 그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왜냐면 이제 미친 거 아니야? 왜냐면 학교에서는 이미 그런 전제로 깔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 전제로 깔았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면 그 전제를 무너뜨리는 게 맞지. 근데 하여튼 종합대학이 되면서 모든 신학대학교가 종합대학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를 체크할 수 있는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오히려 그거를 강력하게 하고 심도 있게 하면 오히려 인종차별이나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그렇죠. 네.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날 정도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들은 교단 산하에 꼭 이거를 종합대학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냐. 신학교만 만들고 교단에서는 신학교만 하자. 그래야지만 교육부의 관할을 안 받아야지만 우리의 나름대로의 소신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걸 반대했던 목소리도 좀 있었죠. 그래서 장신대께서 그거 유지하고 있어요. 장신대는.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필터링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많이 약해지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개교회가 이거를 필터링할 수 있는 작업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목사로 초빙이 되잖아요. 이제 그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항존직이에요. 항존직.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 별일 없.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거나 사고를 안 치면 이렇게 설교 못한다고 내보낼 수는 없는 거야.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사람을 중간에 내보내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이 사람이 계속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게 돼요. 좋다. 네. 지금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다는 전세금 빼서 가지. 공무원 있네. 거의. 공무원보다 더 하죠. 그렇죠. 정년 퇴임이 보장돼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요거를 방송을 기획하면서 미국에 계신 우리 버지니아? 우리 버지니아에 계신 그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래요. 새로운 목사님들을 초빙하는데 몇 분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다 개그를 하고 가셨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 잘 보이고 싶은 거죠. 성도들한테.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가라는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걸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청빙위원회에서도 혹시 이거를 좀 준비한 체크를 하고 있나. 물론 나머지 뭐 많은 서류들을 체크해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한데 이게 청빙위원들이 이걸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체크할 수 있는 기준들을 서로 마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될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걸 잘하고 갔으면 잘하겠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상태면 영적으로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작은 바람이 그거예요. 그냥 설교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되게 되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개인이 고쳐진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한 교회가 바뀐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학교가 바뀐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뭐 그게 말이 쉽지 되냐고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하는데 바쁜데. 담임 목사가 이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성품이 좋고 그가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그다음 잘생겼고 사람들이 호감형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봐요. 우리 목사 설교에서 로이준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생들이 자기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선지동산에 왔다고. 선지동산이 왜 그런 말을 쓰는지 는 모르겠는데 엘리야의 그 선지동산이지. 학교들이 다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부지가 싸서 다 그래서 다 골고다에 있어요.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간증을 들어봐야죠, 뭐.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오래전 또 교회가 이런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신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오면은 저는 칼빈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야간이었어요. 남영동에 있는 삼일교회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다녔었는데 저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교수님들이 체크를 하고 그랬었어요. 당신이 왜 이 면접 볼 때 왜 신학교 왔냐고 물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부르셔서 왔다고. 당신 생각인지 하나님 부르셔서 어떻게 하냐고. 면접 때 이걸 다 체크하면서 물어요. 그러면서 웬만한 사람들 떨어뜨리고 그랬거든요. 혹시 그런 면접 본 적 있어요? 저 대학교 들어갈 때 했던 질문이 왜 왔냐, 비전이 뭐냐, 너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나 말씀 구절이 뭐냐, 그리고 사회 시사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거밖에 없었어요. 목회자 후배생들한테 보통 뽑을 때 이제 두 가지를 확인 절차를 주도 면밀하게 인터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적 소명이에요. 그걸 이제 소명을 체크하는 두 가지 방식인데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는데 내적 소명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는 거야. 근데 그 확신을 어떻게 체크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다른 직업을 선택하거나 그것에 가치를 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일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고 우선순위에 온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잘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는 것들을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내적 확신을 주실 때 보통은 그게 기쁘고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아멘 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던 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주 큰 내적 갈등을 겪게 돼요. 그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계획한 일은 이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쪽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꺾게 되는 거잖아요. 방향성이 꺾이게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갈등과 그 갈등의 구조 안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는지를 이렇게 잘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 내적 확신을 체크해 주는 거야. 우선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외적 증거를 확인하는 거야. 외적 증거.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브루싱을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몇 명이나 또 어떻게 그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크기와 양의 사역의 크기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타인을 어떤 방식으로 회심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소명을 받은 다음에 나는 한 명도 회심시킨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겪어요. 그러니까 아예 신학교를 입학할 때 보통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내적 확신은 뭐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다 차이가 있겠죠. 그걸 확인할 수 없는데 두 번째 이 외적 증거, 그러니까 보이는 증거들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나는 왜 자꾸 이걸 들으면서 취업이 생각이 나지? 취업? 그렇죠. 이거 리크루팅 조건이 어. 네. 리크루팅 조건 면접 안 보셔 만접 안 받아봤어요? 나 한 번도 반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면접을 보면 내가 이 회사를 가기 위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지원하게 됐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외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일명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비슷하네. 네, 그러니까. 똑같아. 근데 맞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 사람을 회심으로 이끄는 일이 주업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확인해야지. 너무 상식적이네. 우리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네.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네. 근데 그렇죠? 이 상식적인 거를 왜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느냐는 그 질문을 하는 건데 그렇지. 그걸 왜 안 했어? 나는 어이가 없네. 저는 몰라요. 왜 안 했는지. 그래서 내가 그걸 왜 안 했어요? 우리가 흔하게 회사를 하나 들어가더라도 자기소개서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스펙을 쌓고 그리고 내 열정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이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줄줄줄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목회자가 되면서 뭐 이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 우리가 스토리텔링이 없단 말이야 자기 인생에. 회심의 스토리텔링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지. 청빙위원회에서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지하면은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대하는 게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수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호할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어떤 적극적 사고 방식이 됐든 복을 팔든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세련되게 해서 사람들에게 모으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과거의 목회자들의 전행이나 권위적인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은 그냥 인격적이고 좀 이렇게 성품이 좋은 목회자들을 기대하는 거지. 그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뽑지 않을까. 제가 아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이런 케이스였어요. 그 앞선에 있던 최초의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두 번째 온 분이 이상한 분이 온 거야. 좀 이상한 분이 온 거야. 그래서 2년 만에 그분을 어떻게 설득해서 돈을 쥐어줘 가지고 나가게 했어.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분을 초빙할 때는 너무 뒤었으니까 그냥 성품이 좋은 분을 뽑자. 그래서 성품이 좋은 분을 뽑았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게 없어. 또 성품만 좋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야. 성품만 있는 거네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신학대 입학을 할 때 아직 학부니까 좀 가볍게 했던 것 같아요. 학부니까 제 생각으로는 제 분위기상. 근데 이제 학생들은 이제 진지하게 막 뜨거운 마음 가지고 오긴 하는데 교수님들은 그런 사람들 하도 만나니까 이제 앞으로의 계획,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뭐 대다수는 뭐 최악 인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저는 고전어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을 팔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친구 좀 눈에 띄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계획을 물어보지 어떤 그런 것들을 물어본 적은 그러니까 없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사역자들 물론 이제 뭐 유학도 갔다 오고 학벌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품도 좋고 그러면 뭐 만사형통이죠. 뭐 다 조건이 좀 좋겠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기본적으로 목회자의 기본적인 자질과 목표와 그의 업무가 무엇이고
그가 주된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뭔가 그 포인트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주된 업무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으면 다 회심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구도자도 많고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 매주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서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을 담임 목사님들은 그들을 회심으로 이끌기 위해서 신방도 하는 거고 설교도 하는 거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된 1차적인 목표는 회심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믿는 교리는 뭐냐면 그가 말씀을 통해서 우선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만 회심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그를 회심시키고 나면 앞으로 회심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물론 이제 양육도 해주고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그래야지만 더 성숙해지겠죠. 그렇지만 이 첫 번째에 회심이 없게 되면 그 이후에 하는 모든 교회의 활동들과 프로그램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주된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청빙에 올라오지 못하죠.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 사람들을 뽑거나 그런 사람들을 찾거나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교회에서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관심이 없게 됐을까요? 일단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에 큰 걸림돌이 되죠. 근데 그 청빙위원분들이 그런 비즈니스를 그걸 비즈니스라고 생각할까요? 전 그렇게까지 그분들이 그렇게 오염되고 타락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회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회심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갖고 있어서 기존의 분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으로 이끈다는 것을 마치 교리적 가르침을 통해 지성과 정서의 호소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를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주도 면밀하게. 근데 이제 우리의 어른들, 그러니까 지금의 청빙위원회 분들은 다 60대 이상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경험 안에서는 7, 80년대에 그 산에서 기도원에 있는 그분들, 불로 하는 그분들이 하는 사역들이 사람들을 회심하고 회개로 이끈다고 생각하니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을 교회 안에 불러들이는 게 오히려 부담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선행적인 관습적인 어떤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의도적으로 이런 거를 설명을 해도 그분들이 이걸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분들 안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릴 거냐고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들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말을. 그러니까 그럼 뭐 그때 부흥사나 이런 분들 그렇게 해서 모시고 와야 된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그 세대 때 사람들은 새마을운동 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이는 계속 먹어왔지만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있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지만 독단적이고 그다음에 욕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식 안에서는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으니까 경험적으로 비호감으로 아예 자리 잡은 게 아닐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른 대로 와야 되는데 바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선행적 경험이 비호감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다른 쪽에서 인텔리전트한 사람을 아예 뽑든지 유학파들을 뽑든지 아니면 성품이 좋은 분을 뽑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어요. 순수하게 개인적인 생각.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교회 자체가 역할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교회 자체가 말씀으로 우리가 회심을 하겠다기보다는 내가 위로받고 내가 평화를 찾고 내가 행복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사도 모였기 때문에 말씀은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평화를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해줘야 되고 개개인의 감정을 치유해주는 심리 상담을 해야 되는 그게 교회의 니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 아니면 솔직히 우리가 교회라는 게 회심한 목사가 온다는데 부담스러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지? 교회라는 공동체를 그들은 이제는 다른 용도로 본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펑션에 맞는 사람은 회심을 하든 안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많이 배우고 스마트하고 말 잘하고 거기에 인자하고 영어까지 잘하면 더 좋아. 왜? 우리 아들까지 가서 영어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뭐 이런 니즈 교회에 대한 이제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앞전에 질문을 드렸던 게,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에 그 목회자들에게 뭘 기대하고, 그 다음에 사역자들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청빙위원들, 새로운 담임 목사님들 청빙하는 청빙위원회에서는 그 새로 오는 사람한테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라고 질문했을 때, 물론 많은 기준들이 있고 필요하다는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서류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 다 필요한데, 그거 이전에 먼저 제일 중요한 이 사람이 정말 회심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회심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대해야 돼요, 정비위원들. 그리고 그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많은 기준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 불러서 이 사람이 죄와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다음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하고 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회개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설교를 딱 들어보면은 알 수 있잖아. 청빙위원회에서도 한번 설교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좀 불안하면 뭐 두세 번 더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더니 왜냐하면 한번 결정되면은 항존직이라서 20-30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청빙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체크하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목회자 청빙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교회가 정말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회심에 얼마나 중요를 두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과 써니가 인도 선교 20주년을 맞아 정기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미전도 종족 사역,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 작은 정성으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방법은 국민은행 37321-0080-994, 국민은행 37321-0080-994 이희선 선교사입니다. 미션펀드 어플을 다운받아 인도 구자라 선교를 검색하시면 정기 후원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희선 선교사와 친구도 맺어주세요. 생생한 현지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